저희 지인들끼리 책을 읽다가 독특한 책을 하나 발견하고 그 책이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라는 폴 스티븐스 교수가 쓴 리전트 칼리지의 교수가 쓴 IBP에서 나온 책이었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흥분될 일은 아니었는데 그 당시 굉장히 레디컬하고 굉장히 개혁적인 이게 뭐 혁명을 일으키는 책 같아서 그걸 읽고 저희가 흥분한 나머지 한 20권의 책을 사갖고 지인들한테 나눠주고 이 책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그때가 목요일이었는데 그 일주일 후 목요일날 한 20명이 진짜 모였어요. 그래서 그 책을 얘기하면서 교회가 이런 거구나. 우리 평신도가 좀 뭔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교회에 관련된 책을 좀 더 읽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럽시다 해갖고 3년 동안 저희가 성경적 교회 회복을 위한 모임이라는 이름하에 100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이야기도 듣고 실제 사례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모임 중에는 목사님도 계셨고 교수들도 있었고 변호사도 있었고 일반 시민들도 있었는데 교회를 하자는 말이 솔솔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럼 교회 안에서 하지 뭘 그렇게 혼자 만드느냐 힘들지 어떻게 목사님 없이 내지는 풀타임 없이 우리는 사역비도 없을 텐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다 이제 이론적으로 검증되는데 뭐 이렇게 어려워하냐 합시다 하다가 개인적인 어떤 체험을 하게 됐죠. 저희 애가 이름 모를 병에 한 40일 동안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한 40일쯤 되니까 진짜 주님 뭐 데려가 주세요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 왜 이런 병명을 알면 오히려 덜 답답할 텐데 그래서 저희가 저희 부부나 그 리더들끼리 의논한 결과 이건 뭔가 하나님 사인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확신을 했고 그래서 이건 교회를 시작하라는 강권적으로 시작하라는 말씀해갖고 거침없이 합시다 해갖고 저희 집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로부터 시작을 합시다 해서 저희 교회에서 1996년 1월 6일 날 시작하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그 전에 우리 애가 다 낳았습니다. 그래갖고 진짜 그 당시에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 뜨겁게 96년 1월 6일 날 시작을 해서 세월이 빠른 게 벌써 근 20년을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교회가 4개로 분가가 됐고 그게 아마 저희 교회를 시작하게 된 매우 이론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나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느낀 것은 어떻게 교회 모든 구성원이 사역에 들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평신도와 목회자라고 이분화되어 있는 구조에서 모든 사람을 사역자로 만드는 것이 제 목적이었어요. 물론 재원이 많이 필요하죠. 대형 교회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작은 교회에서는 그게 힘들어서 정말 n분의 1 정신으로 모든 것을 나누자. 설교도 혼자서 하면 안 되고 회의도 나눠서 하고 특히 리더십을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책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래서 저희 교회는 복수 리더십은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두 번째 가능한 한 사역자 월급은 없는 구조로 가자. 가능한 한 그 사역자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지만 월급이라는 명명하에는 나가는 것은 교회 성장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건물을 가능하면 쓰지 말자. 이것이 저희들의 원칙 3가지였고 그러면 또 베이스에는 기본적으로 많이 나눕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도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4분의 복수 리더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설교하기 시작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하면서 그 지금 말한 그 원리들이 아직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평신도 교회는 아니지만 멤버들이 매우 액티베이트된 활성화된 교회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교회 지금 작은 교회인데도 목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제 호칭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 때문에 근데 개별적으로 있을 땐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부르지만 공통적인 데에서는 그 호칭 자체도 약간 벽을 두는 호칭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그냥 그런 어떤 공동체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몇 가지 실험을 해보니까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나누죠. 그래서 저희 교회의 핵심적 가치는 평신도 중심의
뭐 평신도라는 말도 좋은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구조의 어떠한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교회, 이렇게 이해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그 성경 구절을 저희들은 매우 강조하는데 어떤 새로운 틀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존 교회의 방식보다 저희들이 원하는 어떤 스피릿을 담으려면 구조도 분명히 스피릿에 맞아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그 구조를 택했는데 그 구조의 핵심은 지금 그 기존 교회, 특히 작은 교회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경험하기는 저희들이 헌금을 많이 모으고 모아도 결국은 한 분의 사역비에 거의 다 동원이 되기 때문에 모빌라이제이션이 안 돼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그분들이 힘들어서 큰 교회를 가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초창기 때 작지만 선교도 많이 하고 특히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교회에 그 많은 돈으로 도울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알찬 활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급진적인 방법이라기보다도 저희 정신에 맞는 방법인데 그래서 그 모델을 개혁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급진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해체를 해야 되는 건데 저희는 급진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저에게 맞는 구조라고 했는데 기존 교회는 아마 급진성을 좀 발휘하려면 분립을 한다든가 분가를 한다든가 조금 더 그 구조를 바꿔줘야 되는 건데 국가가 그렇고 단체가 그러듯이 구조 바꾸는 이슈는 굉장히 어려운 이슈이기 때문에 도전적이지만 여전히 중요한 일이고 기존 교회도 어느 정도의 구조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 교회의 장점이면서 단점이 익명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치명적 단점이 되는데 저희 교회에 오면은 100% 드러납니다. 무슨 영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부부싸움하는 횟수마저 드러나고 자녀들에게 어떤 대화를 하는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부담을 느끼면은 저희 교회에 나오긴 좀 힘들겠지만 그거를 중요시하는 분들은 이게 드러나고 드러나다 보니까 교인으로서 내가 앞으로 언젠가는 대표 기도를 곧 해야 되는구나. 내가 최소한 주일학교 설교는 해야 되는구나. 저희는 다 n분의 1이고 은사 공동체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설교할 수 있는 분이 설교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하고 검증을 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이 내가 여기서 정신 못 차리면은 힘들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래서 실은 부담이지만 그것이 거룩한 부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평균적 신앙 영적 수준을 재면 굉장히 높은 리더 수준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도 나도 언젠가는 분가해서 나가야 되는구나 알기 때문에 본인들이 분가에 대한 준비를 해서 장점은 매우 성장이 빠르다는 거고 영적 성적이나 단점은 너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신앙의 통전성이 회복되지 않은 분들은 좀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건데 저희가 그걸 실험적으로 한 20년 하다 보니까 가정도 회복되고 자녀 관계도 회복이 되고 본인의 신앙적인 성장도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모델이 어느 작은 그룹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는 교회는 교회의 목적이 내부적이지 않고 외부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은 그 내부 성장과 내부적으로 모든 자원이 동원이 되는데 저희는 외부에 있다고 봐서 저희는 사회적 선교라고도 표현도 할 수 있고 사회적 구제 이런 것도 되고 약간 외부 사역입니다. 그 중에 전도가 좀 중요하기도 하고 두 번째 이제 도움 사역인데 그래서 저희는 지역사회 어떻게 돕느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해서 저희가 다른 단체를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서 저희는 매우 다른 단체들을 헌금을 통해서 많이 하게 무슨 첫 번째고 최근에 저희들이 북한 사역을 좀 하겠다는 분들이 나옵니다. 저희는 사역을 리더가 정하는 게 아니라 관심 있는 지체들이 말하면 그걸 리더나 다른 교인들이 도와주는 모델이기 때문에 한두 분이 북한 사역을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최근에는 북한에 그 여성 위생대 보내는 사역을 계속 오랫동안 해왔고요. 또 선교도 저희가 선교를 합시다 해갖고 일종의 탑다운식으로 어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한 분이
라오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니 결국은 라오스를 본인이 가겠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도웁시다 해갖고 자연적으로 라오스도 보냈고요. 그 다음에 라오스 학생이 여기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결국 세례를 주고 침례를 줘서 그 친구가 완전히 지금 다 바뀐 삶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라오스에서 온 젊은 학생을 그 당시 저희 학교에 한림대학교의 학생으로 왔기 때문에 그 학생을 우리가 돌보고 또 외국인들을 많이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은 그 사역의 방향이 어떻게 딱 정해놓은 게 아니라 외향적으로 가야 된다는 구조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다른 선교단체와 어떤 공유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앞으로는 북한 사역이라든가 빈민 사역이라든가 독거 노인 사역이라든가 이쪽으로 이제 저희들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작할 때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대한 기존교회에 대한 불만이 원인이 됐던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를 하면서 느낀 점은 기존 교회 불만을 갖고 온 사람들이 교회 여기서 잘 적응할 줄 알았더니 실제로 새로 전도한 사람들이 훨씬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거구나를 경험한 사람이 오는 것보다 와서 교회가 이런 거보다 해갖고 아무 부담 없이 하는 사람이 실은 훨씬 더 성숙이 잘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조금 뭔가 교회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방문자들이 많은데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와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존 교인들보다는 새로운 교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저희는 관계전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친구를 데리고 오거나 이런 분들이 오면 해서 제가 봐도 소위 말해서 교회를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넣으면은 뭐 조금 왼쪽에 있는 교회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교회 있고 중도도 있고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저희 교회가 좌인지 우인지도 모를 정도로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성령주의자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매우 레디컬한 소셜 파트도 있고 막 섞여 있는데 다들 좋아해요. 그거를. 아주 보수적인 분이 와서 강단을 해도 할렐루야 아멘이고 매우 레디컬한 분이 와서 해도 저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고 그게 저희가 경험적으로 그것이 아마 선교 지향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학생, 외국 유학생 그래서 저희들 중에 교수들이 많이 오게 돼요. 왜냐하면 저나 다른 리더들이 학교에 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변한 것 같고 여성 기도 운동이 저희들이 싹트기 시작했는데 기도 모임도 아주 세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그 신앙의 그 어떤 그 신학적 정체성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다양성을 담을 수 있는 왜냐하면 딱 한두 사람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것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공동체보다 더 중요한 게 공동체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원리를 기존 교회나 새로 생기는 교회가 담으면 그것이 공동체성의 회복이 되고 또 공동체로도 갈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공동체 원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공동체 원리는 다양성이고 또 다수를 존중하는 게 이제 뭐 쉽게 보면 n분의 1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공동체성을 매우 강조하고 그래서 초창기 때는 저희가 숫자가 작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식구들이 산에 들어가서 1박 2일 그런 시설이 있어서 1박 2일 생활 공동체를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이제 그런 경험을 공유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인들을 서로 잘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존 교회는 어떻게 하면 공동체성을 회복시키느냐, 공동체 원리가 뭐냐라는 건데 그건 저는 다양성이라고 보고 그래서 뭐 셀 교회들 많이들 얘기하시고 그런데 저희는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성장의 모델을 매우 고심을 했습니다. 첫 번째 초창기 성장의 모델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좋은 사과나무가 돼갖고 저희 안에 사과가 다 열리는 게 아니라 저희를 닮은 사과나무가 여러 곳에 생기면 된다. 그래서 저희는 모델을 뭐 원주에도 하나 세우고 춘천도 세우고 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에 예수천교회 비슷한 교회를 세우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고요. 그래서 분립이라는 말을 이제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쓰는데 저희는 분가라고 쓰지만 분가의 핵심은 아이들을 장가 시집 보내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하지 뭐 8살 난 애들이 분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분가도 똑같은 모델로 복수 리더십이 세워지고 적절한 구성원이 되면 갑니다. 한 4가정만 되면 갑니다. 해서 저희가 젊었을 때, 싱싱할 때, 에너지 셀 때 분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분가 모델을 100으로 잡았다. 지금은 한 50명, 교인이 50명 되면은 나눠야 된다는데 50명 되는데 아무리 길어도 5년이 안 된다고 보면요. 분가 모델만 잘 돼서 5년에 한 교회가 생기면 20년 안에 지구에 20승이 되기 때문에 100만 개 교회가 생깁니다. 과감하게 분립시키고 분가시키는 모델이 된다면 아마 공동체에서도 회복되고 교회에 새로운 탄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시작할 때 지금 시대는 전문성의 시대라고 생각하고 효율성의 시대인데 교회의 경험을 통해서 잘하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임팩트가 더 크다고 봅니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한 번의 임팩트는 큽니다. 하지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3년, 10년 계속 하면은 임팩트가 아니라 점점 무뎌지는데 설교를 조금 불안하게 해도 정말 좋아해서 아니면 첫 가수가 데뷔곡 할 때 그분은 좀 힘들지만 교인들이 정말 스폰지 빨아들이듯이 그 설교를 듣는 걸 경험을 했어요. 마치 자기가 설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들어줘서 잘하는 분보다 좋아하는 사람을 세워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는 성가대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노래를 불러야지 잘하는 사람이 부르다 보면 못하는 사람은 구경만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프로페셔널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리얼 아마추어리즘이 훨씬 더 강한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하고 프로들은 쉽게 하지만 아마추어는 쉽게 못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더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보니까 비전문가가 전문적인 위치에 왔을 때 훨씬 더 임팩트가 크다고 생각하고 근데 큰 교회에서는 사고가 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사고가 안 나요.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못하면 그것을 오히려 더 아멘으로 화답을 해줘서 실은 이거는 좀 상황적인 이슈죠. 제가 비전문가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 비전문가도 충분히 상황이 되면 전문가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수련회나 사경회는 소위 말해서 말씀 잘 하시는 선교단체 간사님이라든가 목사님을 불러다가 우리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회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교회는 한 사람이 오거나 한 가정이 왔을 때 이분한테 올인을 해요. 큰 교회에서 한 명 오면은 전혀 뭐 왔는지 오는지도 모르지만 저희 교회 한 영혼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 맞게 모든 사람이 다양하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 교회에서 내지는 작은 교회에서 이 새로 오신 분들의 성장이 잘하는 이유는 너무 사랑을 받는 거죠. 저희 교회는 화가도 있고 커피 전문가도 있고 가게 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학교 선생님도 있고 그래서 그 패밀리에 맞게 저희들이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있으면 대학 입시 멘토도 해주고 또 여기 저희는 외국인들이 좀 있습니다. 영어 사역도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케어를 너무 잘 받는 거죠. 그래서 케어에 있어서는 저희 작은 교회는 진짜 압도적이고 저희 교회를 잘 먹는 교회라고 누가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근데 그건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17년 동안 지금도 가족에서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서로 공유하지 않고 자기 먹을 거 갖고 옵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한번 점심 식사를 하시면요. 그 밥만 먹으러 오시라고도 아마 올 거예요. 정말 맛있고 진지해서 저는 교회 갈 때 영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오늘 또 제대로 먹는구나 이 느낌 때문에 먹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는 게 정말 편하지만 정말 교회를 하루아침 할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날까지 하려면 오래 가고 멀리 가야 됩니다. 실은 목회자분들은 분명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케어라든가 설교라든가 은사적으로. 그런데 평신도도 물론 전문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의 보석을 발견해서 그분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그들이 하게 하는 모델이죠. 그래서 실은 자신이 있으면 목사님들, 목회자들은 본인이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정말
기도만 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단 다른 사람을 세우도록 가능하면 설교도 가끔씩은 양보도 해주는 게,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평생에 한 번 설교한다고 생각하면 그분은요 1년 동안 준비해요. 그러면 성장이 설교할 때쯤 되면 다 변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요번 간증하시랬더니 처음에 노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시켰더니 1년 동안 준비하면서 간증하기 전에 이미 성숙되는 걸 저희들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움직이게 하고, 너무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어려워요. 올인하고 너무 에너지를 다 빼는데, 저는 좀 무신냉담해갖고 남의 힘을 사용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 그게 함께하는 목회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잘하더라도 참으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고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좀 쉽게 목회하셨으면, 정말 목회자들을 제가 옆에서 많이 보는데 너무 힘들게 하신 것 같아서 차라리 아예 그냥 편하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더 본질적인 데 중심하시고, 제발 다른 사람을 사용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면 분명히 새로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